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러면 의외로요, 웃고 놀이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웃으시고 놀이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속성을 가진 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데우스 루덴스, 그래서 놀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놀이를 하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5절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왜 숨어 계실까요? 우리와 더불어 놀이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숨바꼭질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숨바꼭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숨바꼭질이라는 놀이는 이 숨바꼭질의 묘미는 못 찾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한 때에 찾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자신의 몸을 숨기세요. 그 숨기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되시려고 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으시면서 나 여기 있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이 스스로 발견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수 없도록 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찾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놀이를 그만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숨으시는데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 찾아봐라 그리고 숨으셨는데, 그런데 아무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 놀이를 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못 찾을까봐 너무 깊게 숨지도 아니하시고 연실 헛기침을 하시면서 우리를 찾으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재미있는 숨바꼭질이 그친 것은 아닐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본문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가서예요, 아가서. 이 아가는 설교하기 참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죠. 오늘 아가를 보면 크게 세 개의 노래로 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 전 연인 관계 때의 사랑이에요. 그때의 밀회, 그때의 사랑,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노래예요. 두 번째는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오늘 본문 시작되는 1절이죠. 1절까지 장엄하고도 화려한 혼인 예식의 광경이 노래로 뮤지컬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부에 보면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는 결혼 후에 갈등이 나오고요. 그 갈등을 이겨냄으로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이제 그 사랑이 두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이 사랑의 과정을 그려주고 있죠. 자, 오늘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 두 번째 노래, 즉 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의 마지막 결론되는 노래예요. 1절 보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러분, 이게 한편의 뮤지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전장 4장을 보시면 신랑이 내가 이제 그 동산에 들어가서 열매 먹기를 원한다라고 노래하니까 신부가 신랑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가서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꿀을 먹고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다 라면서 사랑의 기쁨을 노래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먹으라, 많이 마시고 많이 먹어라, 많이 마셔라 라고 하는 합창과 함께 이 두 번째 노래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결혼의 주인공은요, 신랑과 신부입니다. 아무리 동산이 아름답고 그리고 몰약과 향재료가 가득하고 꿀과 우유와 포도주가 풍부하다 하더라도 그곳이 행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부가 있는 자리에 신랑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어떤 환경 속에 사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사람이 가지는 기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그것은 함께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많은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함께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임마누엘 그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기쁨. 혹시 우리가 오늘 이 기쁨은 뒤로 한 채 다른 기쁨들에 우리의 진짜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오늘 어떻게 결혼식이 완성되죠? 신부가 있는 곳에 신랑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함께하는 기쁨,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는요 새로운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노래예요. 먼저 이 여인이 노래를 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다른 노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시간이 경과된 후에요. 결혼한 이후에 시간이 많이 경과됐어요. 신랑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신부를 떠나 있다가 지금 신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근데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마음은 깨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잠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산티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단지 우리가 눈을 감고 잠다 수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무감각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무감각해졌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부부가 처음에는 사랑함으로 결혼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무감각해지죠. 대부분 부부들을 살펴보면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결혼해 살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마음도 바뀌게 되고 상황도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관심과 새로운 취미, 새로운 생각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도 서로에 대한 변화, 서로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결혼하기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는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서로를 모르는 느슨한 상태에서 서로에게 무감각해지고, 그러면서 삶이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건조해져 버리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신부가요, 신랑이 평소와 달리 빨리 들어오지 않자 먼저 잠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신랑이 찾아와서 잠을 자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와서 뭐라 그래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신부를 부르는데, 여기서 누이는요, 친근감을 강조하는 호칭이에요. 비둘기는 순결함과 온유함이고, 완전한 자는 무결점의 아름다움을 얘기해요.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데도 이제 그 고백이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짜증나요. 옷도 벗었는데 다시 옷을 입으려니까 귀찮고, 발도 씻었는데 다시 땅을 밟으면 또 다시 발도 씻어야 되는데 귀찮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고 자는 척 하다가 그만 시간을 지체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아가서는 1차적으로 한 여인과 한 남자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첫사랑의 그 주님을 향한 열정, 어느 시간이 흐르면서 피로와 습관 속에서 무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무뎌지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고 찾아오세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때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주님은 밖에서 여전히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고 지금 잠자는 척하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에 민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주님의 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마치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높인 채 음악을 듣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완강하게 외부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 세상에 이어폰을 끼고, 우리의 욕심에 이어폰을 끼고 우리가 그것에만 듣기를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우리는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듣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분이 없는 우리의 삶, 신랑이 없는 신부의 삶. 신부가 이 사랑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하죠. 3절 5절 보세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랑이 문을 두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리에 일어납니다. 억지로라도 일어나죠. 일어나서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을 여는데 몰약이 내 손에,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게 무슨 말일까? 신랑이 문을 두드리며 신랑의 손에 묻어 있었던 몰약, 이 기름들이, 이 향료들이 문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의 손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6절 보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신부가 시간을 지체하면서 늦게 일어나서 대문은 문을 열고 나갔는데 신랑이 없어졌어요. 신랑이 보이지 않아요. 신랑이 왜 떠났을까요? 좀 늦는다고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신랑의 사랑이 그 정도였을까요? 신랑은 신부에게 자신의 몸을 숨기는데 그 이유는요, 다시 한번 신부가 자기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감각 가운데 신랑이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원래 신랑을 기다리며 사랑하며 그리고 연모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숨어요. 신랑은 신부와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사랑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스스로 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때때로 숨으십니다. 숨겨짐이 아니라 숨으세요. 능동적인 거예요. 이 능동적인 건 행위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숨기심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숨으실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필립 얀시가 그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신론자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숨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를 비롯해서 하나님 왜 도대체 숨어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실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숨으시면서 찾기를 원하세요.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상황, 하나님의 빈자리,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 여인 보세요. 이제 신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7절 8절 보세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신부가 신랑을 아무리 찾아도 응답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성한 여인처럼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녀요. 성안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신부를 만나요. 근데 순찰하는 사람들이 신부가 정신병자인 줄 알고 주먹으로 쳐서 상하게 합니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신부의 겉옷을 벗겨갑니다. 신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 딸들, 다른 여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사람을 만나면, 신랑을 만나면 신부가 사랑해서 찾고 있다고, 지금 상사병이 났다고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이 물어요. 네가 그렇게 지금 찾고 있는 너의 신랑이 도대체 누구냐?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되는 점이 뭐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점이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우리 남편보다 네 남편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나으냐? 그래서 이렇게 찾고 있느냐? 신랑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10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신랑을 소개해요. 노래하면서 아주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신혼 부부답게 신랑의 신체 각 부분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신랑과 친밀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은유적으로 순금, 까마귀, 비둘기, 향기로운 꽃밭, 향기로운 푸른덕,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청옥을 입힌 상아,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백향목, 이런 것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신랑의 강인함과 부드러움, 강렬함과 인자함, 매혹과 달콤함, 그의 강인함과 아름다움, 안정감과 위엄, 이런 것들을 표현해요. 신랑을 깊이 사랑하는 신부의 마음에서 나오는 멋지고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부는 그동안 신랑에 대해서 잊고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인지, 그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그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인지를 잊고 있었다고요. 그러자 신랑이 없으니까 이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숨어있는 신랑을 찾으며 그가 잊고 있었던 사랑을 그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노래는 여기서 끝나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도 숨어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발견되시려고 숨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세요.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으로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발견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찾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이 갈급함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했다, 내가 이제 이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내가 헌신했으면 됐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옆에 신앙생활했으면 됐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삶은 봉사도 섬기도 쉬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급한 심령이 아니에요. 주님, 이제 아직도 저에게는 주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없어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숨으시는 도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라니까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그 살아계신 주님의 품에 안길 그때까지 주님은 숨고 또 숨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와의 이 놀이를 끝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의 놀이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동안 우리가 살아가며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이번 주일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그동안 숨어 계셨던 주님을 찾아내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기쁨으로 가득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